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반드시 크게 됩니다. 아멘. 예,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려고 오늘도 세상이 온통 어지러움 가운데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다 그냥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하는 분들은 지금 잠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몸들을 혹사시켰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섭리 없으면 절대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99%는 사람이 해요. 저는 절대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9% 노력은 사람이 해요. 1%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 살아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면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에 신경 안 써요.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99%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가장 우리 보편적인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뭐 많이 들었죠.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그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둘째 주에 촛불이 점화가 되면서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이 나라에 세계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자, 우리는 출생 설화가 너무 많이 있죠. 누가 태어났다? 그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 설화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 1800년 전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탄생 후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분의 존재, 그러니까 탄생서부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출생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서 뭘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아무도 몰라요. 태어난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으면 뭐 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특별하죠. 너무 정확하니까 오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면 여기서 큰 자라고 그럽니다. 32절이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이렇게 있어요.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난 자도 큰 사람이다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가 한 말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샤가라가 그때 1장에 동일하게 1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말할 때 성경대로 굉장히 충만한 그 아버지 샤가라가 말씀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큰 자, 32자라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큰 자, 그리고 샤가라가 얘기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큰 자가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큰 사람, 그러니까 큰 자와 큰 사람. 그리고 32절에 다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 아들이라 이렇게 32절의 말씀과 그 말씀을 보면 큰 자, 그 다음에 큰 사람 이렇게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을 조금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특별하다, 놀라다, 화려하다, 거대하다, 고귀하다, 또 형격하다, 그리고 빛난다, 능력이 뛰어난다. 그런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즉 다른 것과 특별히 구분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세례 요한을 큰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자 중에 난자 중에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도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애언자보다 큰 자다 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이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길을 예비한 큰 자. 그리고 우리 아들 예수는 32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오신 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적당히 그분은 큰 자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둘째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큰 자요 높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 소요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차근차근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성령님이지 뭐 그렇게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분명성 그리고 확실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35절로 가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덮으리니 그랬어요. 35절.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라를 또 한번 들어봅니다. 그 샤가라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이 제사장 샤가라도 이 아이여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볼 때 분명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샤가라가 선포된 고백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샤가라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 한 말씀.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가 동일하게 이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한 말씀.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을 높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가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이가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계속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우리가 가보면 7장에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7장에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누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지금도 소유하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주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면 다시 우리 처음에 32절로 가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요. 그런 메시지를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대림시기 4주간에 다른 거 설교 들으면 안 돼요. 네, 다른 거. 한눈 팔면 안 돼요. 이 이른비의 말씀, 예수님의 도래가 여러분 심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 온통 보라색으로 이렇게 강단에 표현한 게 무슨 뜻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른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안에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최고로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절기 때 다시 우리 신앙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대림 시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자꾸 관심 가지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네, 한눈 팔면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메말랐던 실망과 좌절과 소망이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궁핍함과 결핍된 갈라진 마음 심령에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으로 들어갈 때 소망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에 가고 싶다는 소망.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큰 복을 주시네. 이런 희망, 이런 믿음. 나는 안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네. 이것이 이 시기에 온전히 희망이요 평화로우신 샬렘이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즉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절대성, 절대적,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교회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해도 1%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나쁜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들이에요. 다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해봐라, 그 계획을 이끌어 가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늘을 봤어요. 하늘 봐서 뭐 얘기해요?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가다가 하늘을 보니까 나도 아무 이유도 없이 하늘을 봐. 하늘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니 아무것도 없네. 다 하늘 쳐다보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셨어.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을 가져요? 내가 양떼들을 잘 길러서 새끼들이 많이 나겠구나. 내가 목동으로서 오늘은 아롱이다롱이 교배에서 많이 나겠구나. 올해는 새끼들을 많이 베겠구나. 이런 바라봄의 법칙.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농작물에 이른 비를 맞으려고, 그리고 늦은 비,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면 그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릴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법칙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분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삶에, 그분이 너희 가정에,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일터에, 그분이 우리 사업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전능하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사람은 다 상대성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뭐 몰라, 언제 했는데 나 몰라, 기억 안 나는데.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더 앞으로 그런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무슨 손으로 움직이든지 내가 그 손을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런 전능자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말밥통의 의미. 거기다 뭘 놓겠어요?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놓겠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나를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나를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통째로. 말씀을 통째로 먹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되새김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만. 통째로 먹는 거예요. 통째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출생에 대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겠냐? 누가 이렇게 자세히 그 출생에 대해서 말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예배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 말구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분은 비록 그렇게 협소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구약에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구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전체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고도 오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함께 거닐 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디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적은 구약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건이 그거죠. 이미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걸 알지만 왜 그렇게 오셨는지를 오늘 아주 기초적인, 우리는 너무 기초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듬성듬성 그냥 가장 베이지, 네? 베이스, 프린시플, 온전한 이 기초적인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가복음 다시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을까? 네? 이건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동정녀에게 천사가 말하되, 그렇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것입니까? 오늘 30절에 38절 내용 중에 있어요. 성령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을 것이니 그랬단 말이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요셉하고도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 그 맏아들 한 사람만 출생했을까?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요. 만약에 동정녀를 빌려서 그 몸을 빌려서 예수님만 딱 태어나고 말았다면 그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며, 누가복음 2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찼는데, 해산할 날이 9개월 9달이 됐다는 것을 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어느 날 배가 불러서 딱 태어난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태동이 있고 배가 부르고 9개월이 차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2장 6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에게 자녀를 줬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것이 아니고, 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어느 날 탁 태어나게 하고 어느 날 사라지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많이 보면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7장에도 여러 복음서에 보면 동생들이 야고보서부터 요한서부터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의 확증은 무엇인가? 맏아들 예수님 아닌 여러 명의 동생들도 이 동정녀 마리아는 계속 출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언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응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한 여자의 몸을 빌려 예수님을 맏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가 자녀들을 여럿이 두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런 인성인 예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인간 예수, 그리고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한 분이시니 하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우리같이 출생된 사람이신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헛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막 보이지도 않는데 막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다시 계속 반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나?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나? 잘못 알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귀가 성령을 통해서 들릴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아기가 바로 창세전에 미리 알림받은 분이니 지금도 이 말세를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세상 한번 보세요. 저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참는 거예요. 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고 안 봐도 나와. 네.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심령에 쏘면 외양간에 소가 뛴다고 그래요. 이걸 그냥 여러 치료로 보면 안 돼요. 다리를 못 쓰던 자가 다리가 고쳐서 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전에는요 모든 것이 예수로 집중돼 있어요. 돈을 벌고 뭐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온통 하루라도 먹고 마시고 놀고 가는 세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제아의 종소리는 안 들리지만 주일이 우리는 첫날이기 때문에 2025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1년 한 해 복 많이 미달됩니다. 아멘. 1년 한 해 복이 미달된다고요. 미달. 꽉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에 하나님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놓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놓칠 수 없죠. 결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 뭐 구세주로 오신 거 그냥 알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체크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 또한 2장의 11절에 보면 목동들에게 소식한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출생이 항상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하고 어디서 무엇을 이게 너무 정확한 게 2장에 동일하게 목동들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바울이 13서신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인데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충만할 때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 성령은 꼭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인도하시면 진리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 예수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래, 말이라고. 이 언어예요. 언어. 세상 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어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은 13서신에서 성령에 붙들림 받은 나 지극히 작은 사도로 부르심을 준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네. 히브리 기자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양과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양과 염소의 피, 그 피로, 동물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구세주로 오셔야 된다. 자, 그 이유를 잠깐 우리가 더 깊게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 그분이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 그분이 해결하고 가난의 문제 그분이 해결하고 더 이상 무슨 어떤 거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인성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된다. 그리고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다 받아주신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그분의 몸 안에 우리 한 사람이 지체이기 때문에 연결된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폐는 폐의 활동, 심장은 심장의 활동, 장은 장의 활동, 위는 위의 활동, 이 기능이 다 원만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만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계속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그래서 늘상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문제를 나에게 토설하라. 네가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이 발이 달려서 막 번지는데 나에게 와서 말해보려.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분과 속삭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예배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네. 예배는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거예요. 초청이에요. 인비테이션, 초청. 네. 내가 말하니 너희들은 듣기만 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태어나면 너는 거기에 나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네. 지금 물어보지 못하면 집에 가서도 물어볼 수 있고 길 가다가도 물어볼 수 있고 직장에 있으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그 큰 자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덮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덮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 한 길은 오직 그분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것을 성경은 죄 싹슨 사망이요 그렇게 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목은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그랬어요.
그 말밥통의 의미는 아예 나를 그냥 다 먹어라. 다른 그릇도 있는데 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거기에다 뭘 넣을까요? 짐승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다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그분이 다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또 둘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셋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런 큰 자의,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덮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그리고 여러분이 한절에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큰 권능이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삶을 덮으시고,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12월은 2025년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나만의 비전이 아닌 여러분 가정의 비전, 그리고 내년에 새해 어떻게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일터의 이런 비전들을 다시 한번 그분 안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전환으로 새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며 그랬어요. 보편적 사도교회를 세워 그랬죠. 우리가 선언하죠.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는데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언하는데 충성을 다한다. 이런 교회 선언에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큰 소망된 비전이 넘치도록 충만한 그런 한 주가 시작되고, 12월은 내년에 새 출발이라는 걸 믿고 또 열심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일마다 축복의 주인공이요, 생각하는 일마다 넘치는 일들로 기적의 주인공, 그런 기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